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경건을 유지해야 할 대림절 기간임에도 저희들의 삶에는 온갖 죄악이 차고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대신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불순종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였지만 행동으로는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리며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며 살았습니다. 기울어가고 있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 주님의 엄중하신 책망을 받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 사함을 받은 새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종말 감각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엄청나게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 쌀쌀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얼어붙는 날씨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에 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기다리고 계시나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녁이나 휴가가 가장 크게 기다려진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이맘때쯤 늘 드려왔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니면 우리의 일상을 계속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또 기다리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각자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다림의 종류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다림에 대한 이유를 꺼낸 이유는요. 바로 오늘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그 절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이 11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고 2021년의 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죠. 그러나 사실 교회력 상으로는요. 대림절 1주차에 해당하는 바로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고 그것으로부터 2022년, 그러니까 새해가 바뀐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교회력으로는 벌써 새해를 맞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라는 그 절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전까지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혹은 대감절이라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깝게는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그 자체가 대림절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다림과 관련하여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며 종말 감각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약간 종말의 느낌을 물씬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복음서 저자는 주후 66년에서 70년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일들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나눴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역사적 사료를 언급한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점에 독자들이 생각했던 마지막 징조에 가장 와닿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번복해서 또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이 썸네일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려져 있는 그 지지난주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와 성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잘 기억하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튼 그러나 여기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역사의 종말이다라는 의미로 바로 연결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의 속량이 가까운 줄 알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늘이 흔들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대격변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가져야 할 태도는 종말 감각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 망했어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이제 최종 단계에 진입했구나 라는 그 감각을 말하는 것이죠. 비유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계절과 절기를 깨닫고 감각을 익히는 것처럼 세상에 여러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나타나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균형 감각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종말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혹은 좌절감 속에 휩싸여서 불안감 속에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자세도 아니고 그 종말의 때에 무감각한 것도 아니라 주님이 오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적절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방탕함과 또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주님의 오심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오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소망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방탕함과 또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의 상태로 있다가 주님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면 그것은 그 자체가 마치
함정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들이 위병소 임무를 서실 때, 근무를 하실 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와서 이제 포상이라도 받을 상상이라도 하고, 가끔 현실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자고 있거나 뭔가 다른 짓을 하고 있을 때 걸리게 되면 아주 끔찍해지는 그러한 이유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이 위병소 근무와는 이제 차원과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위병소 경계도 제대로 서야 하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야, 니네 말대로 하면 벌써 그때 종말이 왔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아직도 안 오지 않았냐? 도대체 언제 오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올 것이다,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종말이 아니라 종말 징조, 종말의 현상에 대한, 조짐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종말 징조가 온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끝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여러 혼란 상황들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사회의 이런 혼란들과 여러 난리들을 보면 그때 내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준비 상태에 있으라 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이 혼란 상황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시청각 자료가 최근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핫한 지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직 보지 않았어요. 예고편까지만 보고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만 알 뿐인데, 거기에 보시면 대낮에 갑자기 이상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이 난리에 난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인터넷 방송에 더 사람들이 혼란할 수 있도록 증폭시키는 화살촉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사이비 종교도 막 성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름 돋도록 혼자 침착함을 유지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평소에 우리가 말씀과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단련하지 않으면 주변 모두가 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휘말려들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주님의 심판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메타버스나 관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올 일을 피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닥쳐올 일을 피하라. 이것인데, 그 닥쳐올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말 현상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미 그 심판에서 제외되고 갑자기 순간이동한 듯이 사라지는 그러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 휴거와 관련된 영화도 참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앞구절에 대한 내용을 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이제 무난한 해석이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덫과 같이 맞이하는 그 일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바로 그 당황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죠. 사실 아주 상식적으로 봐도 앞뒤의 문맥상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무난한 해석이겠습니다. 주님을 당황스럽게 맞이하지 않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는 것이죠. 혼자 저는 너무 침착한 성격이라서 기도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태도로는
그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 없을 겁니다. 애초에 심판이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자리에 따라서 가깝게 멀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다리고 대망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나쁜 소식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리켜 표현한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정말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말의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도 아니고 가상세계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현실이며 장차 모두에게 이 말 정말 현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그 감각들을 계속 느끼고 유지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십니다. 이 대림절 첫 주를 맞아 그 기다림을 온전히 기다리며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맞아 우리의 기다림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실 성탄절 그 기쁜 날을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희의 진정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오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시나 우리의 긴장감과 주님을 다스리는 이 감각들이 무디어졌다면 다시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날카롭게 다듬어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준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 감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바로 서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단교회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 저희 본부대 군종병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그 주님을 열렬히 기다리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